694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욥기 2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구약 694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내가 혼자서 큰 소리로 떠든다고 해서 우리가 대답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우리를 비웃는데도 너를 책망할 사람이 없을 줄 아느냐? 너는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주님 보시기에 내가 힘이 없다고 우기지만 이제 하나님이 입을 여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지혜의 비밀을 내게 드러내어 주시기를 바란다. 지혜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아낼 수 있느냐?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다 측량할 수 있느냐? 하늘보다 높으니 내가 어찌 미칠 수 있으며 수월보다 깊으니 내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그 길이는 땅 끝까지의 길이보다 깊고 그 넓이는 바다보다 넓다. 하나님이 두루 지나다니시며 죄인마다 쇠고랑을 채우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악을 보시면 곧바로 분간하신다. 미련한 사람이 똑똑해지기를 바라느니 사람이 들나비가 사람 낳기를 기다려라. 내가 마음을 바르게 먹고 내 팔을 그분 쪽으로 들고 기도하며 악에서 손을 떼고 내 집안에 불의가 깃들지 못하게 하면 너도 아무 부끄러움 없이 얼굴을 들 수 있다. 내 마음이 편안해져서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괴로운 일을 다 잊게 되고 그것을 마치 지나간 일처럼 회상하게 될 것이다. 내 생활이 한낮보다 더 환해지고 그 어둠은 아침같이 밝아질 것이다. 이제 내게 희망이 생기고 너는 확신마저 가지게 될 것이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걱정할 것이 없어서 안심하고 자리에 누울 수 있게 될 것이다. 내가 누워서 쉬어도 너를 깨워서 놀라게 할 사람이 없고 많은 사람이 내게 잘 보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눈이 멀어서 도망칠 길마저 찾지 못할 것이다. 그의 희망이라고는 다만 마지막 숨을 잘 거두는 일뿐일 것이다. 네. 저희 혹시 확신범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이 위키백과에 보면은 자신의 행동이 정의롭다고 믿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확신범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신 혹은 내가 있는 편이 옳다고 믿음으로써 일어나는 범죄를 이제 확신범의 범죄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범의 범죄의 동기가 있다면은 보통 이기적이라기보다는 종교, 도덕 혹은 정치상의 신념에 기초하곤 합니다. 이 범죄 심리학적으로도 확신범은 일반 범죄자와 좀 다르게 구분을 합니다. 보통 여러 영화에서 단골 소재로 등장을 하는데요. 주인공을 괴롭히거나 큰 악행을 저지르는 조직이 있을 때 그 흑막의 역할을 맡는 캐릭터가 주로 확신범으로 등장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리즌 브레이크라는 세계적으로 대히트를 친 그 미국의 고전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려 주인공이 확신범으로서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이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게 되었는데 그 형을 본인이 탈옥을 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짜서 진행을 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희생되고 피해를 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미디어뿐만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큰 전쟁을 일으키는 속칭 전쟁 범죄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나 유명하다면은 히틀러, 나치당, 온갖 테러를 주도하는 사교의 종교단체들의 장, 그런 사람들도
모두 확신범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혹은 내 쪽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사회적, 도덕적인 감각이 마비되어서 이 마비가 되어야지 할 수 있는 행동들을 평범하게 받아들이고 행하는 것이 이 확신범의 무서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해보면은 또 알 수 있겠지만 굳이 범죄가 아니더라도 내가 옳다,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혹은 단체만큼 위험한 존재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자칫하면은 어지간한 범죄자보다 더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어느 나라의 어떤 역사책을 피더라도 그 몇 페이지를 본다면 그런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전에 잠시 말씀에서 연관할 수 있는 확신범이라는 개념을 통해 제가 오늘 좀 띄웠는데요. 오늘 말씀이 이런 확신범의 신념처럼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상황부터 잠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욥이라는 사람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부터 말씀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욥기 1장 8절을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여기서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아멘. 말씀에 의하면 이 욥이라는 사람은 흠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무려 주님께서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사탄이 만약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 욥의 본인이 가진 것들을 잃는다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장담을 하면서 욥에게 이 허락을 받고 시험을 주기 시작합니다. 욥이 그렇게 자신의 소유들을 영문도 모른 채 하나하나 잃어가면서 인생이 고통과 한탄으로 뒤덮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욥이 점점 고통스러워진다는 안 좋은 소식이 늘어난다는 걸 듣고 욥을 달래고 위로를 하기 위해서 저마다의 집을 떠나 욥에게 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욥기 2장 11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바르 욥이 이 모든 재앙을 만나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달래고 위로하려고 저마다 집을 떠나서 욥에게로 왔다. 자, 말씀해 보니까 이 욥을 달래고 위로하려고 이 세 친구가 왔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 세 친구가 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본문,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을 2절부터 읽어보시면 뭔가 이상한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위로하러 왔는데 말씀이 위로처럼 읽히지가 않습니다. 본문을 이 2절만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예, 혹시 이게 위로의 말씀처럼 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속칭 위로의 말이라고 하는데 이 괄호치고 회초리라고 쓰고 괄호를 닫아도 될 정도입니다. 내 확고한 의견을 주장하는 것에 취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이 친구들의 말에 이 본문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친구들의 말에 전혀 위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계속 한탄하면서 대화를 나눌수록 속이 상해가게 됩니다. 이 오늘 본문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는 친구가 욥에게 위로라고 치고 하면서 이제 괄호치고 정죄 가로 닫고 하는 말씀을 이제 본문인데요. 본문의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아무리 이 말씀이 시대가 다르고 번역된 말씀이라고 하여도
소발 이 사람의 말은 너무나도 강경합니다. 2절에서 아까 읽었다시피 욥의 말을 헛소리라 하였고 3절부터는 욥이 힘들어서 슬픔으로 하였을 그런 한탄들을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은 모두 너의 잘못이다 라고 몰아가는 게 보입니다. 본문 주장의 핵심, 이 나아맛 사람 소발의 말씀의 핵심은 6절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의 비밀을 내게 드러내어 주시기를 바란다. 지혜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지를 초월하여서 지혜로운 분이시니까 지금 욥 너는 네가 하고 그동안 저질렀던 죄의 대가를 받고 있다 라고 소발이 욥을 위로 혹은 정죄를 합니다. 그렇게 소발은요 이 본문에서 12절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분이다 라는 걸 강조를 합니다.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디가 위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 확실한 건 이 말씀이 아주 틀렸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본문의 소발은 틀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히 실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가 다 알 수 없으신 분입니다. 다 맞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소발은 본인 입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분이라는 걸 말을 하면서 그걸 말할 때 마치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정답은 주님께 있는데 그 사실을 너는 잘못되었고 나는 옳다 라는 증거로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모순이 되었습니다. 소발이 만약 정말로 세상에서 옳은 것은 하나님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다면 자신의 생각을 이 절대화하려는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 실현해 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였을 것입니다. 욥이 잘못하여서 지금 네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소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13절부터 본문의 마지막인 20절까지 욥에게 회개하라는 걸 촉구를 하게 됩니다. 네가 죄를 저질렀으니까 그 대가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혹시 욥기 초반에 제가 읽어드린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을 흠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걸 만약 이 말씀을 소발이 미리 알았다면 몹시 부끄러워하였을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사탄으로부터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소발을 포함해서 세상 사람들 누구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욥이 그러니까 죄의 대가를 물질적으로 치르고 있던 의견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전부 물질적 고난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 믿는 국가가 어떻게 전부 선진국일 수 있겠습니까? 소발의 주장의 아주 극단적인 반례가 신약에서 나타납니다.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최고봉인 하나님의 아들인데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육체로 당할 수 있는 끔찍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믿는 사람은 고난받지 않는다 라는 말에 이만한 반례가 또 있겠습니까? 그럴 적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오셨지만 가장 낮은 곳에 계셨습니다. 이쯤 되니까 오늘 말씀은 이 소발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생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무엇 하나 딱 맞는 게 없는 말씀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주 하나님을 내 생각에 가두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려버리면 사람은 소발과 같은, 오늘 본문과 같은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주님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를 초월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주님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 또 어떤 그 신앙 활동을 통해 그저 계속해서 알아가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우리 생각에 가두시려는 그 실수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이시라는 걸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위로의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도는 사실 욥을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본문의 어디에서도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만약 시험에 든 이에게 그 오늘 말씀의 소발처럼 말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교회에서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에게 본문을 발레 삼아 사람을 잘 위로하는 은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위로라는 건 어떤 성향의 사람에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언제 제 성격 검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사람의 성향을 그 이성과 감성인 각자 T와 F로 구분을 할 때 저는 좀 TA라고 해서 공감 능력이 F보다는 조금 낮다라는 검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F, 즉 감성적인 대화를 할 때는 좀 분석을 잘 하고 반응하는 법을 습득하려 하여서 지금은 F의 언어를 꽤 많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은사를 통해 상황에 맞는 말, 옳은 말, 그것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말도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정의 내리지 않고 모습을 더 알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웃의 아픈 일에 대하여 사랑으로 위로하고 함께 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은혜로 그렇게 충만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마음속에 정해진 하나님이 아니라 절대적이시고 전지전능하신 우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사람을 잘 위로하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교회 내에 그 어떤 아픈 이웃에 대해 사랑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치유의 손으로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은혜로 덮어주시고 지혜로 입을 열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또 오늘 화요중보 기도회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또 성지순례에 그 지금 목사님들과 그 여러 성도님들이 가시게 되었는데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붙드심과 이끄심이 있기를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